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에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고 또 이삭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났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5장이니까 그것보다 한참 뒤에 있는 것이죠. 많은 식솔들과 재산도 많이 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32장을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볼 겁니다만 밝지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어쩌면 확신이 서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평생 동안 형을 피해 다녔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한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뤘는데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처절한 인생이었거든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했던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수고를 무로 돌릴 수도 있는 어쩌면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다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왔었던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주도했던 이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에 따라 살았지만 그 인생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야곱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형을 다시 찾아가는 걸까요? 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장자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에게 가는 것일까?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꿨는가? 이제 앞으로 잠깐 몇 주 동안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출생의 비밀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밀도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삭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둘은 보통 쌍둥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쌍둥이인지 아닌지. 쌍둥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제가 보통 쌍둥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뱃속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형제들은 잘 싸웁니다. 잘 싸우지만 그 뱃속에 이제 이 어떻게 뭐라 그래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뭐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른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쌍둥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성경이 이렇게 싸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뱃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막 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그냥 발로 누가 툭 건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왜 싸웠다라고 표현하냐 이거죠. 정말 아이들이 싸웠을까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지마 나 너 미워 뭐 이러면서 싸웠을까요? 저는 이 말에 주목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은 싸웠다고 표현을 하는 것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영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의 평생에 걸친 이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이 라이벌 관계. 이 두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미리 뱃속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소설 같은 거에 보면 이제 복선이라고 그러죠. 서두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살짝 암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라이벌 구도라고 하면은 에서하고 야곱 둘 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한테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뱃속에서 이게 전부 추측입니다. 뱃속에서 싸움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굳이 했다면 그 싸움을 건 쪽은 분명히 야곱이었을 거예요. 뱃속에서마저도. 나올 때 어떻게 했죠 야곱이? 그 형한테 앉으려고 손 붙들고 나온 야곱 아닙니까? 그 정신으로 뱃속에서 분명히 야곱이 싸움을 걸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야곱은 영어로 말하면 born to fight예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타고난 싸움꾼이라 이 말입니다. 타고난 싸움꾼.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야곱은 여성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아유 싸움은 에서한테나 어울리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야곱이야말로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싸움터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싸움입니다. 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에 아주 아기가 있는데 이제 세돌 이제 아직 안 된 아기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애가 행복하겠구나. 뭐냐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걔 일과를 보면요. 아침에 페파피그 보고 그 다음에 코코멜론 보고 물놀이 하고 밥 먹고 낮잠 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또 비디오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밖에 가서 놀고 또 그 다음 물놀이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 또 뭐 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야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시간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조금 유치원 가고 하면서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일 많이 울어요. 또 그 아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울음이 있어. 울음이라는 건 뭐예요? 투쟁한다는 거예요. 뭔가 쟁취하는 거예요. 뭐 라이벌이 있든 없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게 싸움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는 이 전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그야말로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싸움. 우리 육신의 가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가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싸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싸움이 있으면 이건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치열한 싸움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육신적인 싸움에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그걸 제공하죠. 죄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무엇이 행복한가? 참된 행복에 대한 진정한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진짜 중요한 싸움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복된 곳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저주받은 멸망의 상태로 있을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싸움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중요한 싸움을 알지 못한다고. 그 말은 뭐냐면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는 싸웠어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야곱이 싸움을 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born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야곱의 삶을 보면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설교를 들으시면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싸우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둘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 싸울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첫 번째, 야곱이 타고난 싸움꾼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승부욕이에요. 승부욕.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승부욕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결혼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이가 없었어요. 이삭도 좀 애를 늦게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어요. 쌍둥이를.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보통 그 태동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뱃속에서 얘네들 싸움 난 것 같은데 이거 보통 태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국민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맞다, 그 싸움이다. 자,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왔죠. 이까지는 평범합니다. 다들 쌍둥이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둘째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해요. 출생 시간이요. 보통 쌍둥이들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도 한 좀 차이가 나죠. 몇십 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는 어떠냐면은 차이가 안 나. 거의 안 나. 한 5분이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왜 안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둘째가 나올 때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때 같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성경에는 발꿈치를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발목이겠죠. 발꿈치를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한 손으로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손으로 잡았겠죠. 무슨 아이가 힘이 세서 그걸 잡았겠어요? 두 손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잡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내가 이 형한테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약속입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승부욕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타고난 승부욕이 있다. 사람들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진짜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조금 없는 편이에요. 하다가 지면 할 수 없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유학할 때 테니스를 같이 이제 조금 처음 배웠는데 거기서 다 같이 초짜로 배우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승부욕이 강하세요. 지면 안 돼. 이분은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그래서 이분은요, 저는 어떠냐면은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승부가 가려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은 그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승부 안 가리고 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실력도 없어.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력도 없는데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게임을 해야 돼. 저는 상대방 미안해서라도 게임하자는 잘 말 못하거든요. 그분은 무조건 게임하지.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테니스를 누가 잘 치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치게 됐다 이러면 제 자랑 같아서 뭐 그런데 제가 잘 치게 된 게 아니라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잘 치더라고요. 폼도 그분은 별로고 제가 봐도 뭐 다 별로야. 희한하게 게임만 하면 이겨요. 그 승부욕이요. 그분을 실력자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운동선수들, 엘리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요. 물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승부욕이죠. 승부욕. 이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른 분야 가도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부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 야곱에게 그게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승부욕은요.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전 세계에 있는 어지간한 엘리트 스포츠인들의 승부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승부욕이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겠어요. 애기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완전히. 지금 태어난 물론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인 능력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성공하려면 이 세상에서 싸우려면요 치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 야곱과에서는 자라면서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피지컬이 좋아야 돼. 육신이 좋아야 돼. 그죠? 그때는 무슨 뭐 과학이 있겠습니까? 육체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약했어요. 형보다. 이건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승부욕하고 상관이 없어요. 힘이 세야 대접을 받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에서는 기골이 장대한 천상 남자였지만 상남자죠. 성격이 아니라 외모로 볼 때. 야곱은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들이 이 사회 자체가 장자들이 고대 근동에서 인정을 받았죠. 아버지의 상속권과 축복권을 장자가 큰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예서는 둘 다 가진 거예요. 그 시대에 먹히는 외모 그리고 권리, 명예 다 가진 거예요. 그는 장자요, 상남자요, 사냥꾼이요. 반면에 야곱은 차남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어머니가 주로 많이 돌봐서 어머니를 닮은 그런 여성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성경도 형이 사냥하러 가서 밖에서 주로 일을 했다면은 야곱은 주로 집에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여기서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막 성경을 주해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할 만한 상상인지. 무슨 질문이냐? 야곱이 정말로 집안일이 좋아서 했겠는가 이거예요. 집안일이 좋아서 했겠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심가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장자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야심을 품은 사람이 정말 집안일이 좋아가지고 집안일을 했겠어요? 저는 그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 성품과 그 야심 있는 성품과 집안일을 하는 것이 뭐 집안일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기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은 겉은 유약해 보여도 마음은 제가 볼 때 born to fight, 상남자여 싸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야심으로 불타는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사는 성질이에요. 근데 그는 형과 신체적인 능력을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을 해봤자 타고난 차이는 극복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너무 차이 나니까. 형에게는 있는 남성의 상징이 이 수북한 털, 이걸 뭐 야곱이 뭔 노력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 넘쳐나는 남성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형이 게을러서 자기만 먹기만 하고 그냥 뚱뚱해져서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형도 아닌 거예요. 형이 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성미로 승부를 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돼. 치밀한 야곱이죠. 그래서 그는 신체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였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야곱의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경쟁이 되면 그 고대 근동 사회가 그래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을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형하고 경쟁했다가는 힘이 밀리니까 형한테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작전을
핀 거죠. 자, 이렇게 기회를 엿보던 그런 야곱이 집안에만 있으면서 여성스러운 면모로 형의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에 언젠가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다. 아, 이게 치밀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나갔나요, 제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야곱은요, 이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어요. 이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 끼니도 안 먹은 거예요. 아, 우리 형의 특성을 다 파악해 놓은 거지. 이 사냥 갔다가는 밥을 안 먹더라. 다 파악해 놓은 거예요. 평소에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마침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 남자들은 또 이게 밖에서 활동한 남자들은 이 못 먹으면 거의 고통이 그냥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유 한두 끼 굶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한두 끼 굶으면 죽습니다. 거의 배고파서 견디지를 못해. 더 힘이 셀수록 더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아이고 지금 뭐 장자가 문제냐. 이거 그냥 빨리 배고파 죽겠는데 알았어 팔게. 그러고 먹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플 그 시간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이 우연일까요? 제 상상이에요. 또 두 번째 상상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야곱이 치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나 파악이 됐어요. 사냥 가서 언제 올지도 알았고 죽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고 달라고 할 것도 알았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면 팔 성격이라는 것도 체크해 두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Born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 육신적인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가졌던 성공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뚜렷한 목표였어요. 뚜렷한 목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성공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어쨌든 세 가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가 뚜렷해야지 일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이 선수들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선수촌에서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옛날에 우리 아시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 굉장한 거였어요. 근데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운동을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길거리에서 연습을 하니까 차가 오는데 그 차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영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 뭐냐면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 금메달 따야 된다요. 저 금메달. 근데 그 사람은 금메달 따고 나서 갑자기 휙 가버렸어요. 사실은.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지. 목표는 그런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요. 나는 자기는 어릴 적부터 대통령이 꿈이어서 자기 대통령 된다 생각만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공에 있어서 목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곱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난 장자가 되리라. 내가 큰아들이 되리라. 장자권을 가지리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정통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은 뭐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요 장자가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사장, 고대 사회니까 어떤 종교적인 지위까지도 장자가 물려받아요. 그 가정 안에서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세상의 문화는 뭐냐면요, 육신적으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장자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이 장자권이 세상에 속한 거지만 야곱이 이 장자권을 자기가 주고받고 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 뭐 자기들이 주고받고 팔면 됩니까? 근데 야곱은 왜 그랬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야곱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저 장자권을 반드시 얻어야 되니까 그때 얻을 명분을, 작은 명분이라도 다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형 나한테 팔았잖아. 치밀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이거 중요하지도 않고 별 도움이 안 돼. 그 모험을 걸 수 없어. 안 해. 야곱은 하나하나 다 해놓는 거예요. 다 해놓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죠. 야곱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승부욕이 있었어요. 치밀함이 있었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가지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장자권을 얻을 거라고요. 야곱처럼. 야곱이 결국에는 장자권을 얻지요. 얻잖아요. 이삭이 기도할 때 얻잖아요. 결국 그가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혜로 얻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 성공 방정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승부욕, 치밀함,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가장 궁극적인 승리냐? 이 최상의 조건을 갖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자고요. 정말 그는 승리했느냐? 이렇게 타고난 싸움꾼이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장자권 얻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장자권만 얻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장자권을 얻고 나서 피곤해진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자권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목표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됐어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됐어요. 이게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불행해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집에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거기서도 야곱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승복을 가지고 뭘 했더니 다 잘 돼. 야곱이 하는 것마다 그냥 양들도 그냥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새끼도 많이 낳고. 역시 승부욕 있고 치밀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싸움 승리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뭡니까? 거기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형 에서에게로 가는 운명을, 죽으러 가는 운명을 야곱은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더라.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신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신자들도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세상의 방정식에 따라서, 성공 방정식에 따라서 싸우되 무슨 싸움을 싸우냐면 육신적인 싸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런저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저런 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저런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우리의 장자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자가 되면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승부욕이 강하고 지고 못 사는 사람, 치밀한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획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처음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장자가 약속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보세요. 장남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저도 장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희한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은요, 실제로 육신적인 장자가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 패밀리에게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아브라함 자신도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형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둘째예요. 형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야곱은 몇째입니까? 야곱도 둘째예요. 형 에서가 있었다고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유명한 게 누구예요? 첫 번째로 유명한 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1번째예요. 또 유명한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예수님의 가문, 야곱의 정통성을 잇는 자식은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라고 해요. 4번째 아들이에요. 희한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제일 막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로 5명이 형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첫째, 둘째는 죽어버렸어요. 그 아론의 정통성은 셋째, 넷째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고대 이스라엘의 법도 이 고대 근동의 원리도 장자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흘러가는 라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야곱이 에서의 것을 빼앗은 그 육신적인 결과로 치밀함과 승부욕과 뚜렷한 목표를 빼앗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가 되는 것과 그 자녀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은요, 야, 니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치밀함, 승부욕, 뚜렷한 목표 안 중요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 중요해요.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예를 들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가는 거, 그거 나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더 중요한 게 있더란 말이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더 복된 것이, 그건 전혀 다른 라인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장자, 육신적인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였어요. 이삭이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닦아놓은 길로 가시지 않아요. 그분이 친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어디에 길을 만드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세상이 닦아놓은 원리,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장자를 되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나를 잇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많이 나오죠. 법조인 집안에서는 법조인이 많이 나오죠.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직업이 좋고 내 직업이 괜찮으면 내 자녀는 그 직업을 잇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라면 내 자녀들에게 더욱더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야, 네가 의사가 돼, 야, 네가 판검사가 돼, 변호사가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된 약속의 자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흐르는 그 계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려고 승부욕과 치밀함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장자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치밀하게 승부욕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 사람은 돈 잘 벌 거예요, 분명히. 막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나 야곱은 그 다음에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자기가 평생 벌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내가 내 목숨까지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손에 이끌린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장자권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고생은 말씀드린 대로 장자권을 사고 난 다음이죠. 승리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최고로 실패하셨지만 그분의 실패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에 내 자신에게 묻기를 바라요. 그 관심이 어디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보시면 돼요. 내 자녀가 장자권을 얻기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일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중생해야 약속의 자녀고 우리 영혼이 중생을 해야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교회나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누워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라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극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욱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장자권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약속의 자녀로서의 복된 권리를 가지시는 것을 더욱더 제가 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